오바다서 1장 1절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어민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론이죠.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바다서의 기록자는 선지자 오바댜죠.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죠. 오바다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대상은 에돔이죠. 에돔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바다의 그 묵시의 주된 내용이죠. 오바댜서가 기록된 때는 주전 587년 조금 후, 그때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니까요. 그 후에 선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한 때로부터 길지 않은 때, 그 사이에 오바다서가 기록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에돔은 이제 남북으로는 120km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30km 정도 돼요. 그런 사변형의 이제 땅인데요. 그리고 사해 동남쪽 끝부분에 있는 세렛강, 거기에 남쪽으로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길게 놓여 있는 나라인 거예요. 오바다서는 세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서론부고요. 10절에서 15절까지가 본론부고, 16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부예요. 이 세 부분이 이제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3단 양식적 구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1단원은 1절에서 9절까지라고 했죠. 에돔의 그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선포가 1절에서 4절까지 있고요. 이 선포가 성취된다라는 그 역사가 5절에서 7절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고가 되는 거죠. 8절, 9절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 10절에서 15절에서는 에돔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그 역사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에돔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실체를 고발하고, 그리고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징벌을 받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원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결론이 되는 그런 단원이죠.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을 종합하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1단원과 2단원에서 귀결되는 그 신학적인 내용, 즉 에돔의 패역함과 그 무지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 선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줘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다서는 이제 에돔에 대한 그 묵시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로부터 출발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비롯된 나라죠. 그러니까 기원은 에서와 야곱인데 둘은 쌍둥이 형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은 한 몸 같은 존재고 가깝고도 먼 또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같은 나라인데 역사 속에서 이제 적대국 관계로 이제 있는 나라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 주전 23세기에서 20세기경에 보면은 에돔의 이제 문명이 상당히 번성한 문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3세기, 주전 13세기까지는 이제 별로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문명의 흔적이. 베두인족의 흔적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동방 연합군들이 가나안에 정복전쟁을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들이 그때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휩쓸고 지나간 그 침략 때문에 에돔 문명이 사라졌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주전 13세기 보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족 국가로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전 605년에는 에돔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제 바벨론에 합세를 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 이야기가 이제 오바다서에서 이제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패망한 후에 에돔 사람들이 유다로 이주를 해요. 유다 사람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에돔 사람들이 남부 유다 쪽으로 이주를 하고 많이 비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헤브론이 이제 그들의 수도가 돼요. 그들이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수도로 삼아요. 여기를 이제 이두메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바사 시대, 주전 6세기경부터 이제 에돔 쪽은 나바테아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들이 이제 또 밀려서 유다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나바테아 사람들은 주전 4세기경에 페트라를 그들의 수도로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에돔 자리에 에돔 사람들은 이두메아라고 하는 그 남부 유다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뭐 전부 다 이주를 한 건 아니고 일부는 남아서 나바테아인들하고 동화돼서 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두메아가 사실은 에돔이죠.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제 발음 차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좀 다른 곳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도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두메아 지역이 마카베 이제 혁명 때 거기를 정복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 힐카우스가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일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이 이두메아 사람인 거죠. 헤롯 아버지는 그 이두메아의 안티파트로스고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에돔을 공격해서 나라를 세웠던 나바테아 왕국의 페트라의 그 공주였단 말이죠. 키프로스라고 해요, 이름이. 그러니까 헤롯은 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헤롯은 유력한 가문에, 어머니가 공주니까요. 유력한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티파트로스가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나 카시우스 같은 그 유력자들과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전 47년에 지방 행정관으로 아버지가 임명이 돼요. 그리고 그때 헤롯 왕이 25살이었는데 그때 갈릴리 총독으로 이제 임명되는 일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아에서 태어난 유다 땅이지만 에돔 사람들이 살던 이두메아에 태어난 에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헤롯을 좋아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아들에게 권력을 이제 준 거잖아요. 권력을 이제 갖긴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그 권력이 또 유지되기도 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은 또 이제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많은 그 건축 사업도 인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오바댜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그게 예수님 때에도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오바댜서의 특징은 이제 대비를 많이 이루어져요. 3절, 4절에 보면 에돔이 스스로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 뭐 이러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야 이러면서 스스로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지만은 4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낮추실 것이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돔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낮추시는 그런 대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야곱의 재물이 늑탈당하는 그게 이제 11절 1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는 에서의 재물이 상실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에돔이 형제 유다를 배신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7절에는 에돔이 동맹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8절 9절 하고 19절에 보면은 에돔의 산, 세일산 뭐 이런 그 말들이 나와요. 에서의 산. 그 에돔의 산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시온산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에서의 산은 심판받는다. 이런 대조가 17절, 21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18절에는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서와 이스라엘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잘 알다시피 그 에돔족의 조상은 야곱의 형 에서죠. 둘은 이제 쌍둥이였잖아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복중에서부터 이런 다투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태중이라고 할 때 베텐이라고 하는데요. 베텐은 이제 몸, 배, 자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에 두 민족이 있다. 고이라고 해요. 복수니까 고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율법과 진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라고 해요. 에서는 이제 에사우라고 하는데 원어는 몸에 털이 많았죠. 그래서 붉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은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별명이죠. 에서가 야곱에게서 팥죽을 얻어먹는 일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사냥을 다녀온 에서가 이제 허기가 져서 야곱이 만들고 있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예.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래요. 왜 갑자기 에서가 에돔이 됐죠? 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붉은 것이 아돔이에요. 예. 그래서 에서가 아돔을 먹었다 그래서 에돔이 된 거예요. 에서 자체가 이제 또 태어날 때부터 붉은색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돔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아담이 붉다라는 거고. 아담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붉다라고 하는 거는, 붉은 거는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라고 하죠. 죄란 말이죠. 죄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아담이고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에서다, 그리고 아담이다, 에돔이다, 그리고 그게 너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자, 에서와 그 야곱의 관계는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속임이 있고 미움이 있는 그런 애증의 관계였죠. 그 앙숙 관계가 후손들에게서도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출애굽 당시 일을 좀 볼게요. 민수기 10장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예, 지도가 있죠. 예, 이쁘게 칼라로 예, 지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 지도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고센 땅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뭐 숫곳, 에담, 이제 바히로 이렇게 마라, 엘람, 수르 광야도 지나고 마라와 엘림도 지나고 신 광야도 지나고, 이 지도가 정확한 그 여정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주장으로는
다베라, 그 기브로 핫다와 이쯤에서 바다를 건넜다라고도 해요. 예, 여기가 뭐 홍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요 과정이 아니라 에돔을 보는 거니까요. 자, 신광야가 있고 에돔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아래쪽에는 호르산이 있고요. 가데스에서 에돔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에돔 왕에게 에돔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스라엘이 원한 건 에돔을 지나서 느보산이 있죠. 예. 그리고 모압 평지가 있죠. 예.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이 노선을 이제 택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여정에 이제 놓여 있는 에돔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에돔이 거절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르, 지나가다, 건너가다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간대요. 이 왕의 큰 길은 에돔 왕의 큰 길이 아니에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도로 지금 올려놨어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쪽에 큰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죠. 예, 그래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는 그 해변 가까운 길, 요걸 해변길이라고 하죠. 1번이에요. 예, 1번은 해변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중앙 산지를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길이에요. 거기 산지길이라고도 하고 족장도로라고도 해요. 그리고 요단 계곡을 이렇게 남북으로 달리는 계곡길이 또 있어요. 여기 3번째 길인데, 요게 이제 사해 왼쪽 길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에 4번째 길이 요게 이제 왕의 대로인 거죠. 요게 이제 트랜스 요르단의 그 동쪽을 쭉 따라서 올라가는 큰 길인 거예요. 요 길로 이제 가는 게 길도 평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단 동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에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박하고, 그리고 뭔가 원망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조금만 양보하고 무슨 큰 피해를 끼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뭘 먹게 되면 돈을 지불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에돔이 좀만 도와주면은 이스라엘은 광야를 헤매지 않고 쉽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둘째치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인정이나 자비나 형제를 전혀 베풀지 않고 매정하게 박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뭔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요 고비만 넘기면, 또는 요 기회만 잘 붙잡으면 잘 해결되고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쳐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자다가도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이 조금만 협조해 주면은 엄청나게 빨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 갈림길에서 에돔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제 엄청나게 그 기나긴 40년을 더하는 그 고생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예. 인간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돌아봤을 때 굉장히 아쉽고 원망스러운 그런 순간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라고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의 뜻은 40년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는 거란 말이죠. 예. 시체는
페게르라고 해요. 시체 송장이란 뜻인데요. 이게 파가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인데 이게 기진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이 피곤하고 기진한 거죠. 그를 페게르, 송장이다, 시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자, 그가 시체다,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시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고 시체고, 그래서 너희가 살 길은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살아나게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체가 되어서 이 광야에 엎드러진 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자라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바르, 말씀을 주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죽게 하고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오라고 할 때, 반역한 죄는 간음이에요. 제누트. 간음죄. 다른 남편 사랑한 죄가 간음죄죠. 그걸 반역죄라고 지금 의역을 한 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간음죄가 유일하신 신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반역죄인 거죠. 간음이. 그러니까 반역죄를 진 자들에게 해당하는 그 벌이 십자가형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지고 오라고 하죠. 지고가 나사예요. 나사. 들어올리다. 십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죄의 싹신, 그 죽음의 십자가, 그걸 들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탐함이에요. 탐함은 완전히 멸해진다는 의미지만 완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완성하다, 마치다. 예. 광야에서 너희의 율법이 완전히 죽어서 탐함,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타우와 맴이 결합된 단어잖아요. 탐함이라는 게. 진리로 완전히 말씀이 완성되는 것, 이게 탐함이죠. 그게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옛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새 사람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탐함이라는 단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이에요. 넷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넷,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라고 하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하죠. 에스카토스가 가장 그 마지막, 맨 끝, 가장 작은 이런 의미고요. 코드란테스. 작은 주화인데 마지막 작은 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작은 지불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성전, 그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럇 아르바라고 했잖아요. 넷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 넷이 이제 성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일곱으로 가르쳐 주시죠. 태초의 창세기 1장에서 일곱은 맹세, 언약이란 뜻이죠.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7일 동안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 3일과 그 다음 3일, 4, 5, 6일 그 3일이 서로 짝이 되죠. 그래서 결국 세 쌍이 셋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 셋으로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아까 3일, 그리고 마지막 하루 남았죠. 그 일곱 번째 날, 그게 네 번째죠. 그게 그 안식의 날에 사랑하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넷이란 말이에요. 그 넷으로 그 성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셋이라는 숫자 자체는 하늘의 수죠. 그 하늘이 삼창전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그 셋의 하늘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찢어지면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넷을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사방이 똑같은 넷의 성전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넷의 성전, 그 기럇 아르바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요?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예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하나님이 너희는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방황하는 자의 의미는 양식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친구가 돼서 너에게 양식을 먹여줄 거다. 그게 일곱이죠. 사바, 실컷 먹여준단 말이에요. 양식을 실컷 먹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그 의, 디카이어 시내를 아는 의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율법의 두 마음을 버리고 진리로 완성되도록, 그래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한 건 그들의 뜻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탐심에 의한 뜻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완전히 소멸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먹여서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그걸 알아서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진리를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이익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손해를 끼치고, 또는 속상하게 하는 그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보면서, 그 당사자를 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에돔이 이러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으신 뜻이 있다고 했죠.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엇을 위해 좋은 일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내 이 땅의 일상을 위하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마음에 판단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좋은 것.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영원 속에서 참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 참으로 좋은 일, 에르곤 아가토스라고 했죠. 에르곤이 일이고 아가토스가 선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으로 좋으신 일, 그게 성전 만드는 새 창조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아가토스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선이고,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는 그 아가토스, 선한 일, 선행인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 때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이 저지른 그 악행 때문에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이 에돔을 멸망시키는 계시를 선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선포하는 이유가 에돔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표면적인 해석이 되겠죠. 자, 지금 에돔 왕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해요? 원문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그냥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이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단수니까 나의 가운데로, 우리가 아니에요. 나의 가운데로.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원어는 이제 배라는 전치사에 1인칭 단수가 붙었어요. 그래서 비라고 하는데, 배 전치사는 뭐뭐 안에 또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또는 나로부터 아바르, 건너가지 못한다. 로 아바르니까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건너가면은 어떻게 돼요? 건너가면 이브리가 돼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건너간 자가 히브리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뭐가? 에돔이. 내 안에 율법이 내가 건너가서 진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에돔이 형제를 모르는 나쁜 놈이라서 그러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곧장 요단을 건너서 진리가 되지 못하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의 찌꺼기를 여전히 남긴 채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시는 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허락되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면적인 이유가 되겠죠. 자, 오바댜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표면적인 그런 이유들처럼 보여요. 오바댜서를 조금 보면요, 오바댜서 1장 11절이에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 요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때 주전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이 유다를 배신하고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약탈한 물건과 노예를 나누어 가지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됐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정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그 원한이 있었고 그걸 갚으려고 이제 했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한 관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전부 에돔의 그 악행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한 징책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란 거죠. 자, 한번 구절을 볼게요.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해요. 오바댜가 이제 오바다서를 쓴 저자가 되는 거죠. 기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바다의 뜻은 아바드라는 글자와 야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줄임형이에요. 축약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또 예배한다는 말도 되죠. 그래서 서비스 이런 말을 이제 예배라고 하잖아요. 워십이라고도 하고요. 예. 자, 아바드가 섬기다는 뜻인데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 이 명사형이 에베드. 이게 종이에요. 그래서 오바디아라고 하면은 이제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시편 115편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라고요. 여기 이제 여호와가 야예요. 야해의 주약형이 야인데 이게 이제 원어는 야흐라고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할 때 여호와가 야흐예요. 그리고 할렐루야에서 요 야가 이제 야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해요. 아드 올람이라고 해요. 영원까지예요. 영원이라는 거는 영원히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또는 영원까지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한다. 송축한다는 말은 바라크예요.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 찬양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바라크가 피엘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피엘은 이제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미활령이니까 찬양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요게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의 이제 의미인 거죠. 예,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겠다. 이게 이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루야에서 이제 할렐루가 원형이 할랄이에요. 할랄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할렐루는 할랄의 피엘 명령형이에요. 피엘 명령형이니까 반드시 자랑하고 찬양하는 게 할랄이니까 반드시 찬양하고 자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자, 오바댜의 의미는 그렇고요. 묵시다라고 하죠. 하존이라고 합니다. 묵시, 계시, 환상, 이상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29장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이것도 지금 오바댜의 상황과 비슷하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곤고하게 하는 그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이사야서도 이제 오바댜서하고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거기에 이제 앞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임박한 심판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축복,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문제만 빼면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아리엘을 친다라고 하는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의 이제 다른 이름이에요. 아리엘의 의미는, 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리가 사자예요. 사자는 이제 메신저로서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동물의 왕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아리엘이죠. 야곱의 예언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에게 예언을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다가 사자 새끼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 아리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요걸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 내용이 잘 들여다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면은 괴롭힘을 받은 자가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논리적으로.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자,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하는데, 슬프단 말은 호의예요. 호의. 아, 슬프다. 오, 화로다. 예.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식이 떠오르죠. 아리엘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여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내게 파송된 자들,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그들이 사자인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하나로 반석으로 받지 못하고, 그러면 반석으로 하나로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받으면은 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하나하나 세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각난 돌, 짠돌을 던져서 그 말씀, 그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죽이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말씀이라고 했죠? 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로 받냔 말이에요. 반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로 나누어서 받죠. 쪼개서 받잖아요. 율법으로. 그래서 어떤 일은 마음에 들었다, 어떤 일은 안 들었다. 이건 슬펐다가, 이건 괴로웠다가, 화났다가, 어떤 일은 기뻐했다가, 이건 누가 나에게 잘한 거, 고마운 거, 이거는 잘못한 거, 뭐 이러면서 계속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세목으로 보는 거고, 율법으로 보는 거고, 조각난 돌로 보는 거고, 그 돌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난 돌로 말씀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일이 그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는 거예요. 예.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진쳤다라고 해요. 진쳤다라는 건 하나라고 해요. 히브리어 하나라는 말이 진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 칠 때 많이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군대로 조직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 단어예요. 여기 다 하나가 이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을 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하네라고 해요. 진을 친 것. 진을 쳤으니까 야영지, 진영이란 뜻도 있고 군대란 뜻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마하네 엘로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또 뭐라고 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마하네의 쌍수가 마하나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을 치시면, 하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하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장막을 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장막을 치시면 그게 진친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마하네가 되고, 그래서 군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영토. 그거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하나임도. 예.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절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일이 있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꼬집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2절에 이제 이상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거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면 그가 아리엘 같이 된다. 아리엘이 아리엘 같이 된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서 43장 15절을 보면요. 그 번제당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4시며 라고 해요. 근데 그 번제하는 바닥, 요걸로 번역된 그 원어가 뭐냐면 아리엘이에요. 요게.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다른 뜻인데 지금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죠. 아리엘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갑자기 번제하는 바닥, 이거를 제단의 화로라는 의미로 이제 또 쓰여요. 요걸 아리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리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셔요. 심판을 주시면 예루살렘이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리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번제로 불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번제단의 화로예요. 근데 이 번제단의 화로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문자적인 뜻이라고 했죠. 그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는데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불타는 그 번제로 바쳐지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요. 참된 회개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번제물을 불타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타냐면 아리엘이 불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예수가, 그분이 불을 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죽으세요. 죽으시는데 아리엘은 뭐예요? 불은 타지만, 그 번제단의 화로는 불은 타지만 소멸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죽으시지만 소멸되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분, 그분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리엘인 거예요. 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라고 해요. 예, 아리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그건 이스라엘 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했죠. 대적해서 싸우는 그 열방의 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오바다서에서는 이제 주로 에돔이 나오고요. 이런 내용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성경 구절을 볼 때 성경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패역하고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들은 다 징계를 받고 멸망되고, 그래서 바벨론도 바사도 아수르도 로마도 다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된다. 이런 해석이 이제 일반적이었죠. 물론 이제 이 정도 해석만 해도 사실 준수한 편이기도 해요. 예. 영적 이스라엘의 그 의미 자체를 몰라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을 하는 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방의 무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리엘을 공격하는 그 열방의 무리. 무리라는 말은 하몬이에요. 하몬. 예, 소리, 외침, 소동, 그리고
군중 이런 뜻이 있어요. 요 하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클로스예요. 백성의 때 무리 군중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클로스 폴리스에서도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큰 무리, 무수한 무리. 무수한 무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무수한 그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방의 무리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무수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그 자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잡히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진리가 허상 같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허상 같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그게 허상이다. 반대로 너희가 잡았다고 하는 그것이 허상이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실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사야서 29장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예.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예.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을 치는 무리. 예.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다 꿈속에서 먹은 것 같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허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공격해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멸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은 계속 진리를 공격하는데 그건 다 허사다. 환상, 이상 이런 말을 하면 분명하건 분명하지 않건 시각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오바다서처럼 하조는 하나님 말씀에서 선지자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 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그것들은 바벨론처럼 세력을 얻고 많은 정복도 하지만 영혼에서 보면 그 실제 같은 것들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허상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다윗 때 이제 에돔이 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가 된다고 했죠. 대를 이어서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 때 에돔은 완전히 정복이 돼요.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온 에돔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 에돔이 정복이 되고 평정이 된 거예요. 완전히. 어디에서 에돔 사람이 죽어요? 소금 골짜기에서. 이게 게 말라흐라고 해요. 게는 이제 가예가 원형이죠. 골짜기예요. 그래서 게 멜라흐가 소금이에요. 이게 이제 게 흰놈이라고 했죠. 게 헨나. 예. 애곡의 골짜기. 거기 있었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게 흰놈을 게 헨나라고 불렀죠. 게 헨나는 뭐 하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불타는 곳이었죠. 예. 그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불타는 것이에요. 그곳이 게헨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더러운 것이 다 불타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슬퍼서 애곡을 하죠. 그래서 애곡의 골짜기라고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눈물 흘리는 애곡의 골짜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시체도 나오고 또 배설물도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빠져나와서 다 불타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소금골짜기 게 멜라흐에서 다윗 왕, 승리하시는 왕 그리스도에 의해서 에돔인 그 죄투성인 내가, 붉은 죄투성인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죠. 소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 자,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하죠. 수비대, 네치브예요. 네치브는 수비대, 그리고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은 십자가. 예.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소금 기둥, 언약의 기둥, 예. 언약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치브. 예. 그의 아내, 이샤예요. 롯이란 말은 없어요. 그의 아내가 그 뒤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언약의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십자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에돔의 기둥, 십자가를 두었다는 거예요. 온 에돔의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이 다윗 왕의 어떤 그 정복 전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에돔의 기둥을 두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를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 주인의 소유면서 부속물이에요. 부속물이라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면 율법과 하나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너희가 신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화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오바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호와와 하나 된 분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에 나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 보라, 헨 먼저 나와요. 흰내랑 같은 거예요. 흰내나 헨 같은 건데 이제 헨이 주약형이에요. 자, 보라, 나의 종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지지한다는 거야. 타마크, 붙잡고 지지하고 지키는 나의 종. 그가 뭐 한대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대요. 그가 이방은 고의예요. 그 고임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니까. 그러니까 나라들의 정의를 베푼다. 정의는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힘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샤칼, 지혜로우리니, 예,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받들어는 이제 룸이에요. 올려진다, 높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이 들려서, 낮사,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들려서, 십자가에서 들린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죠.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받들어, 앞에서 이야기한 받들어, 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십자가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낮사는 들어 올린다고, 룸은 세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 마체바, 기둥이에요. 요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아까 네체부 나왔죠? 요게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나차부에서 다 나온 단어예요. 기둥으로 세운다. 기둥으로 세운다는 건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죠. 뭘로? 돌을 가져다가. 돌은 에벤이에요. 에벤은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세운다. 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 십자가로 세운 아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들이고, 오바댜서는 그분이 들려주는 성도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오바댜서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의 멸망 이야기로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성도가 역시 오바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합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오바다에 담긴 그 진리를 알아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